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탄식을 감사로 바꾼 노래. 아멘. 여러분의 삶에 혹시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나가실 때는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절대 구원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났을 것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막 격정에 하나님을 향해 격정을 토로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꿈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순간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위대한 섭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그 중심이, 시편의 중심이 누굴까요? 시편의 중심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다리다가 지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는 창과도 같습니다.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 때는 안 나왔습니다. 역시 3부가 난 것 같습니다. 2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순서대로 지은 시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지은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지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어떤 전체적인 배열을 따라서 수집하고 편집하고 재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건 참 오랜 시간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BC 5세기 말이나 4세기 초에 현재와 같은 시편으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가운데서는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저자가 밝혀진 시는 101편 정도고요. 나머지 49편은 저자를 몰라요. 그리고 이 밝혀진 101편 가운데는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시편하면 다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을 분류를 해보면요, 시편은 참 여러 장르가 있어요. 시편의 장르 가운데 특별히 감사와 예배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고요, 그리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그 비탄 속에서 불렀던 노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처음에는 다 비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서는 비탄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마지막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과 탄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2편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시편 22편은요 대표적인 시편의 비탄시입니다. 비통한 탄식을 노래하는 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절망, 고통, 당하는 너무 정말 이제 아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갑자기 시편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또 많은 분들 그러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들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세우사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했죠.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앞길이 안 보여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우리를 세워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 뭐라고요? 해피엔딩이에요. 처음에는 좌절이고 처음에는 고통일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영원한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잠깐 눈물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해피엔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은 표제부터 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잘 말도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게 이 맨 밑에 줄을 보니까 4번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슴이라는 곡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슴이라는 곡조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아침의 암사슴 노래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아주 유명한 노래의 곡조를 맞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침의 암사슴 노래라는 노래가 유행했었나 봐요. 거기에 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노래를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갑자기요, 전 시인도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노천명 시인의 사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분들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슴. 아마 이건 다 알 거예요.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석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이 시인 노천명 씨는요 1911년 9월에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에서 아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6살 때 홍역을 지독하게 알게 되는데요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찾았는가 봐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를 이 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 원래 노천명 씨의 원래 이름은 기선이었어요. 노기선이었는데 이름을 천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노천명 씨가 된 거예요. 아마 노천명 씨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슴은 누굴까? 아마 자기를 가리켰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슴이라는 그 짐승, 더더군다나 아침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제가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아침의 암사슴은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정말 자기만의 고독을 간직한 정말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아침의 암사슴. 왜 이렇게 나는 허전한지. 나이를 먹는 게 허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은퇴한 것 때문에 허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시련을 당해서 저래서 이제 허전하고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아침의 암사슴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인 것 같아요. 암사슴 눈망울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왜 눈이 큰 줄 아세요? 무서워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 숫사슴은요 뭐라도 있습니까? 머리에 뿔이라도 있어서 한번 들이받아라도 보고 죽지요. 그런데 암사슴은 들이받을 것도 없어. 그냥 물면 그냥 잡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침 안개가 올라올 때 밤을 두려움 가운데 지낸 이 암사슴들에게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존재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아침의 암사슴, 노천명 씨가 말했던 그 사슴은 저 과거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외로움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죽음의 질병의 공포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너무 삶이 무거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사슴은 누구를 말할까? 이 성경을 보면 저자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아침의 암사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친밀한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배신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게 떠나면 막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지만은 외롭고 쓸쓸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오늘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시인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외로운 아침의 암사슴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돕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응답도 안 하십니까? 지금 오늘 1절, 2절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한순간에 찰나의 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 탄식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이 1절, 2절로 끝났다면 당연히 이것은 여기에 기록될 가치도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절망에서 절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아멘, 그리고 찬양으로 마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훌륭함인 것입니다. 문제가 변해서 감사가 되고 절망이 변해서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절규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십자가상의 예수님도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기 아침에 외로운 암사슴 같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요, 한순간 돌아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위험하다고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얼마나 이제 힘드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실패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아멘 하시고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무겁고 아무리 힘들어도 탄식과 절망으로 끝났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나를 세우사 나를 흔들어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고 마침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그렇죠. 1절,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런 탄식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의 절망이 이런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여기는 어찌 소리가 없어도 또 어찌 소리가 있어요.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참 어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상당수는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부정해버려요. 나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러거나 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을 막 독서를 퍼부어요. 독서를 퍼부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독생자의 사랑을 얘기를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서 사랑을 부정해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일만 나면 성경도 덮어버려요. 이런 성경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참 극단적인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신가요? 네, 아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다 사람은요, 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런 요소가 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금방 하나님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유와 탓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 이것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우리 삶의 연수는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80 짧은 생애를 살아가요. 이 안에서 모든 계획이 우리는 보이지, 이걸 넘어서는 계획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70, 80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70, 80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계획 안에서는 계획이 잘 안 보이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어렵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연구를 하면서 어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갖고 아주 귀한 해석을 한 걸 제가 어제 보면서 큰 감동받았어요. 오늘 아까 읽은 대로 1절, 2절 보게 되면 어찌라는 단어를, 표현된 단어는 두 단어지만은 수없이 어찌라는 단어를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을 그런 시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이제 의미로 해석할 거냐? 어찌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의문사인데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의문사냐, 부정적인 의문사냐, 긍정적인 의문사로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찌하여, 어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건데, 그 어찌가
부정적인 내용이냐는 거죠.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고등부 학생이, 오늘 OIB 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학생이 아빠한테 용돈을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빠가 나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는 어찌하여 못 줍니까? 능력도 없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10만 원도 못 줄 그런 무능력한 아빠입니까? 라고 어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찌 안 주셔요? 100만 원 주시려고요? 그렇죠? 예? 10만 원도 못 주는 무능력한 아빠세요? 라는 어찌가 아니라 어찌하여 10만 원 안 주시려는 게 100만 원 주려고 하는 거로군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를 써도 어떤 어찌를 써야 될 거냐? 부정적인 의문사를 쓸 거냐? 긍정적인 의문사를 쓸 거냐?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병 안 고쳐주세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의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찌하여. 아멘. 그럴 때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백이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부정적인 의문사, 어찌하여 누군 축복해 주는데 왜 난 안 주십니까? 왜 누군 물질의 복을 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왜 누군 이러면 안 돼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요? 더 큰 믿음 갖게 하시려고요? 예? 더 영원한 복 주시려고요? 그런 믿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가상칠언,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 외침도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능력이 없어 나를 죽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그리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그리 더 크셔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아멘?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찌가 이렇게 바꿔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어찌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찌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답은요, 조상의 하나님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따랐어요. 불을 이겨낸 사람들, 칼을 이겨낸 사람들, 사자를 이겨낸 사람들,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을 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있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외롭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구덩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질병으로 어려우십니까? 욥처럼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님처럼 어렵습니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윗이 역경을 극복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의 시당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울음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노염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침의 암사슴의 노래, 아침의 암사슴, 외롭고 무섭고 무거운 존재. 오늘 우리가 다 경중의 차이가 있어서 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OIB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OIB 130 몇 명밖에 완주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슬픔이 변해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아멘, 나를 세우셔서 아멘, 나를 세우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